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자,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제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참 사람마다 사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잘 살려고 참 한때는 잘 살자 해서 웰빙이 뭐죠?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살자. 그래서 참 이 웰빙이 굉장히 유행이 돼서 음식도 웰빙, 뭐 사는 삶의 모든 주거나 또한 모든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웰빙. 참 그 시대를 우리가 참 얼마 전에 웰빙 하면서 참 그렇게 살아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2년 동안 이제 3년째 맞이하는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참 잘 견디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처럼 여러분들 참으로 끝까지 예배하였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도 옛날에는 뭐 몇백 명만 걸려도 막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상당히 주변 사람들끼리 뭐 저 사람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한 어떤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지금 1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제는요 오히려 정부에서도, 저는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어제 큰 마트를 갔는데 그 QR코드도 안 찍더라. 이제 완전히 오픈한, 왜 이제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이런 우리가 거의 이제 2년을 동안 얼마나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이겨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렇게 이제 코로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정복하고 이겨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렇게 삽시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 나오죠? 옛사람 나오죠. 자, 23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지금 성경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얘기하면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22절 말씀이요. 세상의 어떤 유혹의 욕심, 이게 욕심 때문에 유혹되어지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했더니 죄를 낳고 죄가 그것에 자라기 시작하더만 사망을 낳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은 22절, 23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변화시켜서 어떻게 되냐? 24절 같이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우리에게 너는 의이다, 너는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물론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시대마다 고난과 역경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아니겠어요?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옥에서 전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을, 어쩌면 목사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잘 가슴에 받고 어떻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아직 이제 서론인데 뭔가 자꾸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갑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아직까지 손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옆에게,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수갑을 채죠. 수갑을. 수갑을 챈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구속했다 그러죠. 구속. 여러분, 이 구속이란 말이 문자적으로 수갑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붙잡혔다는 거죠. 세상에 구속된 게 아니고, 사단에 구속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구속됐다고요? 예수님께 구속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이, 그분이 나를 붙잡아뒀다는 거예요. 수갑을 채웠어요.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수갑을 꽉 채웠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기도 가운데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고 찬양도 기쁨으로 드리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모습 속에, 정말로 이런 예배, 이거보다 더 정말 사모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수갑 채운 자들이에요. 도망 못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자예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갔다면,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살았는데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 내가 새롭게 내가 이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그래서 붙잡힌 바 된 삶을,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이 그것은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아멘. 사람마다 잡혀 살아가고 있죠.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붙잡혀 산다 이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 우리 이제
이제 저는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갔고 이런 단계를 찾아올 이제 부부들이 서로 간에 이제 4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요, 서로 간에 붙잡혀 사는 게 좋더라고요. 붙잡혀서.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해봤자요, 나중에 늙어서 고생만 해.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미 경험했고, 저는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갔고, 이제 그 다가올, 이제, 우리, 이제 다가올 40대 청년들도, 아이고, 아직 멀었네. 아니, 금방금방 그렇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 스마트폰에 있는 옛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아이들 요만했을 때 사진을 봤어요. 또, 우리 주일학교 애들 요만했을 때 사진. 또 여러분들 저기 입구에 보면은, 우리 상욱이나 이렇게 요만했을 때 돌 사진 쭉 찍은 거 있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이렇게들 다 컸잖아요. 우리가 세월은 금방금방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가 내가 지금 뭔가 세상에 붙잡혀 살고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구속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풀어헤치고 예수님께 구속돼야 돼. 예수님께 체포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잡혀 살아가되 사람에게도 잡혀 살지 말고 물질에도 잡혀 살지 말고 세 가지가 있죠. 돈, 명예, 권력. 제일 먼저 이 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야, 돈 사랑하는 거 그거 만 가지 악의 뿌리다.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어요. 그랬는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성경에 있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너 이렇게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야 그거 다 가난한 자들 돕고 이제는 나를 쫓으라 이랬더니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낙타 있죠. 낙타가 바늘기 요즘엔 바늘기 다들 이제 저도 그 나이가 되면 안 들어가요. 그 조그만 구멍에 그것이 더 쉽다 그러니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그만큼 돈이 참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대표적으로 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돈을 가진 자들이 두 번째 명예를 쫓아가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난 지역에 구의원을 하겠다. 시의원을 하겠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더 나가서는 이제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명예를 가진 다음에 이제 힘을 자랑해서 제3공화국 시대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정말 치사해요.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밖에 되지. 이 돈에 유혹이 되니까, 돈 맛을 아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아까 10절에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7절에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들, 재물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난픽션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느냐? 다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붙잡힌 삶은,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는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9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한꺼번에 법을 만들어 공문을 정해서 아예 법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한 번에 다 감옥에 쳐 넣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지금 눈이 멀은 상태에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이 바울은 이렇게 쓸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붙잡힌 자들은 어떻게 되냐?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붙잡았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삼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주사랑 재단에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붙잡힌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붙들려 살았더니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평생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0년) 정도 됐나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목적이 내가 막 목적 때문에 이끌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둬.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린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께 붙들린 삶, 그것은 바로 목적 있는 삶.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 곧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자, 두 번째. 자, 목적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오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적 있는 삶을 살을 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목적지. 욥은 나의 가는 길, 자기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노래 있죠. 마이웨이, 나의 길, 마이웨이라는 그런 세상 노래를 들어본 것 같아요. 마이웨이 이렇게 했던 그런 거. 각자의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이 강단에서 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잘 사는 방법이 요즘에 뭐 주식에 투자해라, 뭐 요즘에 뭐 코인, 뭐 비트코인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분명한 그 목적지,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미래에 대한 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린다.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지 아니한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내 과거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옛사람에 있던 것 이제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에 잘못 쫓아간 행동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 것을 자꾸 들쑤셔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그 잘못된 바울이 과거에 뭘 잘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었죠.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찾고 있으면요 자꾸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럼 자꾸 내가 자꾸 주눅이 들게 돼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그 99개 항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럴 때 그날 그 전날 밤에 미스터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야 니까지 게 무슨 종교개혁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지은 죄가 많거든요. 뭐 그 마귀가 말하는 것에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너 죄인이다. 그러나 네 죄를 내가 사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I'm free라고 나는 자유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다. I'm free, 나는 자유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눌려 살지 마세요. 과거에 눌려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얘기해봤자 저도 보릿고개를 모르는데 아이들이 이거 키도 몰라요. 키도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키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배우면서 할 수 있지만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저도 키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골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경험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현재의 각오는 뭡니까? 쫓아가야죠. 내가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행위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줬으니까 자 이것 가지고 너 장사해 그랬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기고. 자 따라서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기고. 이게 바로 현재의 행위입니다.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각오하는 거예요. 현재 각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각오를 해야지. 그냥 제가 웅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이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요.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명령하면은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는 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말이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의 소망이죠. 바울은 시민권을 바라보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따라서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최소한. 아직까지도 미국 시민권자가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 처음 했을 때는 우리 한 권사님 부부가 되게 하여튼 미국 시민권 자랑했는데 그거 자랑하면 뭐합니까? 땅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늘 시민권 자랑하면 뭐예요? 하늘 시민권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당한 거예요. 그냥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기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찬송을 통해서 전도할 때마다 꼭 찬양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막. 이번 주는 너무 추워서 그런지 기타 줄이 4번 줄이 끊어졌어요. 4번 줄 끊어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칠만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3개로 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손 시렵잖아요. 그러면 손 넣고 평강의 하나님이 찬송 대신 가사를 읽는 성경.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 몸과 영과 혼이 주님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막 선포했더니 좀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추운데 막 전도자들은 또 막 그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손이라도 늦어. 그분들은 그냥 계속 내놓고 전도지 들고 있으니까 손도 못 넣어요. 그냥 차가운 장갑 하나 끼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그날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잊어버리고 현재는 쫓아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분명한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어요. 상.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우리는 상 때문에 달려간다. 상 때문에 달려간다. 오늘 본문의 3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나. 뭐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가 수갑이 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그 목적지에 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는 상.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 기복적인 이 복음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이 복음인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에 전쟁 때문에 정말 전 국토가 그냥 90% 이상이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이런 정말 IT 강국이고 뭐 조선소가 있고 자동차도, 우리나라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세우셔서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 국가가 되기 전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 잘 살게. 근데 왜 잘 살다가 왜 자꾸 망조가 되죠? 국가가. 역사적으로 보세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자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져버리고, 미국도 대단한 나라가 여러분들 얼마나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 가난하고 살 때가 정말 보릿고기에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몇 조 되잖아요. 몇 조 음식물 쓰레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땅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병든 자 많아요. 장애인들도 많아요. 그럼 세상의 축복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갈 대상이 되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부자가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든 뭐든 만족하지 않으면요, 꿀단지 비유 또 할까요? 꿀단지가 비유는 상관없어요. 4개 가득 찼어요. 보물단지, 꿀단지라 보물단지가 보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5개째 이제 반밖에 안 차니까 그 채우려 평생 하다가 그 채우다가 죽어요. 쓰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10,000원의 행복,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주면 그걸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아까도 찬양했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내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칠 때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그게 바울은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살았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유명한 고백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요, 내 능력에, 우리는 능력 그러면 막 엄청난 능력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우리에게 주어진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우리 주사람께 이렇게 맡기는 황인수 목사의 능력이 있고 큰 교회
예, 별세하셨지만 조윤교 목사님 같이 막 그 유명한 목사님, 그분의 그릇이 있고, 정말로 저 시골에 가서 우리 그 김병문 선교사님 정말 그냥 사모님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막 그 시골 분들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나 다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주사랑교회 성도로서 각자의 사명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100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여러분들 편하려고 좀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어디 가면 좀 있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참나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 남은 분들은요, 늘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의리 있는 분들만 남았습니다. 정말 영적 의리 있는 분들만 끝까지 함께하고, 다들 좋은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편하게. 주차할 때마다 그냥 딱지 뗄까봐 이러는데도 우리 성도들 참 그것만 생각해도 갑니다. 제가 이 주차 때문에 시험들 오죽하면 전원교회 가고 싶어요. 주차 마음껏 그냥 그 밭에다 이렇게 그냥 길에다 해도 딱지 안 떼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2년을 들여서 제가 운동하면서 부부를 하나 전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딱 진짜 2년 들여서 전도해서 왔는데 핑계가 뭐냐? 주차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뭔가 주차장이 없어요. 또 다른 핑계는 교회가 너무 작아요. 성도가 너무 없어요. 참 그때 낙심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주차장이 없고 교회가 적고 성도가 없는데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다들 주차 편하게 하고 좀 여유 있게 하고, 뭐 내가 이렇게 참석해도 안 해도 표 안 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이러니까 좀 큰 교회 딱 박혀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지. 네? 큰 교회는 서로가 몰라서 싸우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교인이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사람께는 싸울 수가 없어. 왜? 다 눈에 뵈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너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주겠다 그러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저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줘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가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의 행위죠. 행위는 목적을 바라보고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웰빙이에요. 이것이 표대를 향해 사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푸름의 상을 위하여.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내 행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시험을 받게 하지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으면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여튼 면류관들이 많아요.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주냐?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이 결론은 삶의 포커스를 잘 맞추자는, 삶의 포커스를. 자, 여러분들, 저는 포커스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그거 있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그 태양이 반짝할 때 돋보기로 검은색 물체를 그냥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타잖아요. 근데 초점을
점으로 맞추면 타요, 안 타요? 우리 니네들 안 해봤니? 개미를, 야, 이건 위험하다. 그건 이렇게 설마 개미를 태우겠어, 선생님이? 개인 행동 아닐까? 우리 저도 해봤어요. 네? 그 초점을 맞춰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포커스입니까? 예수님께 삶의 포커스를 맞추세요. 예수님께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붙잡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분명한 목적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오셔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가셨나 봤더니 어디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요.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 팔불 때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찬양하고 막 그 하나님 그 하늘나라 찬송을 막 하면서 우리 분명히 주님 오실 때 붙은 자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이번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잊어버리세요. 현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어진 우리 이렇게 삽시다 결단하고 행위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